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조은열씨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못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공식적인 재판을 마친 이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27절에 이에 이 두 글자는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형 집행 과정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에 보니까 총독의 군병들, 로마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이러한 어떤 처벌, 형벌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백성들, 무리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총독의 정식적인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이 관정은 총독의 관저를 얘기합니다.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가 이제 모으고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 붉은 옷은 보통 왕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번 왕처럼 입혀보는 것입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었다는 것도 임금들이 머리에 쓰는 왕관을 오늘 흉내내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번 가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왕처럼 지금 씌워봤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보통 왕들이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잡고 다닌 것처럼 그 갈대를 왕의 지팡이처럼 한번 잡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연극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건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처럼 대우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능멸하는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이 군인들, 사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다 악하지만 총독의 군병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껏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31절까지는 총독의 군병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는 장면인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억지로 너무 십자가가 무겁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형장까지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었다. 같이 들고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골고다라고 하는 곳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해골의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거기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4절에 약간 진통제와 같이 약간 술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했지만 예수님 받지 않으셨다. 35절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서 제비 뽑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37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죄패를 십자가에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38절 이하를 보니까 강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41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했던 영적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는 장면, 예수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자기를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그러느냐,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 43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온갖 종류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다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간절을 보시면 첫째, 로마 군인들이 관정 안으로 간에서 예수님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28절과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모든 연극 배우를 꾸미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장식하게 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최대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완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로마 군인들이 철저한 죄인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및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합니까? 40절,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그러느냐? 내려오면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 이런 말씀에 대한 기억력은 참 안 좋은 것이죠. 굳이 다 기억을 하면서 더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이들의 악한 마음.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악한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모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30절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께 침 뱉었다. 그리고 갈 때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사실 예수님 향해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 또한 모멸감, 온갖 종류의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향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무력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발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지금 조롱조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수모와 치욕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번듯하게 교회 나오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걸 받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대가가 너무 큰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치욕과 수치를 당한 것, 그냥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면 안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죽음의 모든 종류의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감당해 주셨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하게 나와 연결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방탕하게 살고 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에는 너무 값을 많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는 내가 얻은 구원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 특별히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중간에 이제 못 참겠다고 예수님이 뛰쳐나가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총독과 총독의 군병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벌 내리실 수 있었는데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감수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희롱과 채찍과 모욕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는 시시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의롭게 밝히기에는 이 땅은 너무 짧고 한계가 많습니다. 애매한 일, 억울한 일, 불편한 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오늘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애매한 문제 앞에서 답답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 못 믿겠다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참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애매한 것을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과 스트레스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로부터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상호 간의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들, 애매한 십자가 많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거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증표로 저도 한번 십자가를 지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 지셨는데 남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나는 꽃길만 걷겠다고 하는 이런 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실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아도 십자가를 묵묵히 졌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튼튼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십자가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건 불가능한 기도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십자가를 오늘도 묵묵히 기쁨으로 찬송하며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합니다. 좀 이왕 십자가를 질 거 멋있게 졌으면 좋은데 억지로 졌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길 때가 올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오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과 멸시를 몸으로 담당하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무 쉽고 간단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무게가 없고 너무 철없는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부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순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기가 싫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십자가를 제발 없애달라고 매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하루 이틀 십자가 지다가 내 팽개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다가 우리 주님 넓은 품에 안길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짊어지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오늘도 하루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튼튼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